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로 21절 말씀 되겠습니다. 322페이지 빌립보 3장 17절로 21절 받들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패요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계속되는 권면, 1장에서부터 이제 3장 마지막 부분까지 우리가 계속 이어가 보고 있습니다. 갇혀있는 감옥 안에서 빌립보 교회를 염려하면서 그들의 처해져 있는 상황을 직시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복음을 대처해야 하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하게 사는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위로와 권면으로 함께 섞어가고 있습니다. 우린 지난 시간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을 너희들 앞에 보이고 있으니 너희들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다와. 그리고 많은 외부 세력들과 적그리스도로들, 즉 복음을 훼손하려 하는 자들이 집요하게 너희들의 복음을 도전해 오고 있으니 어떤 경우에도 복음을 든든히 지키고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여 하나님의 백성의 지위를 잘 지켜가라. 그렇게 당부하고 있는 내용이 이 빌립보서의 지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된 것은 지금 어떤 육체의 할례를 행하는 것이라든지 세상에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외적인 상황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훼손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지난 시간 우리가 보았습니다마는 그들이 그렇게 세상적인 자랑감을 가지고 복음을 훼손하려 든다면 내가 가지고 있던 세상의 자랑감은 그들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것들이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집사요 그리고 시브니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율법으로는 완전한 자였다라고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동경하고 대단하게 여겼던 자기의 지위를 내세워서 그들과는 견줄 수 없는 큰 것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그분이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 배설물같이 여겨 다 버렸다. 그러기 위한 것은 오직 예수님을 얻고자 함이었다라고 복음의 우월성을 강하게 강조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지금도 어떤 경우에도 어떤 장애물 앞에서도 주저함이 없이 복음의 진력을 위해서, 즉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라고 자기 어떤 신앙적 자세를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오늘 이제 이 3장 마지막 부분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한 가지 당부를 하는데 그 내용은 비록 너희들이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분명히 알 것은 복음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그 삶의 목적지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로 이 땅의 시민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둔 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달라. 그래서 오늘 현실이라고는 이 세상에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저 내세를 향한 지향적인 삶이 되어야 한다고 천국 백성으로서의 시민권을 가진 자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을 우리가 전제해놓고 볼 때 저나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빌립보 교인들이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둔 하나님의 백성이듯 우리도 하늘나라의 목표를 두고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천국 백성인 것을 확신하시고 오늘도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시민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에 이야기하는 것은 당시에 빌립보는, 즉 유다는,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 식민지 하에 있는 백성들은 그 지배하고 있는 나라, 즉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동경의 대상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주어지는 혜택이라든지 권리라든지 고난이 대단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난 많은 돈을 들여서 시민권을 사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로마에 대한 시민권이 대단함을 가지고 있었던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거는 하찮은 것, 세상의 것이고 우리가 알 것은 우리의 시민권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라. 그렇게 지금 독려하고 위로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줄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소서를 볼 때도 그랬습니다.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삶을 가지고 있는데 예배소서 2장 1절로부터 보면 우리는 과거에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과거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계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구원도 영생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도리어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했고 대항했고 하나님을 등졌고 하나님과 원수되어져 있는 사탄이들을 따라다녔고 그들이 우리의 주관자가 돼서 세상 풍속에 물들어 살던 우리의 과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백성으로 고백해 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의롭다 선언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오늘 현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2장 4절로 5절에 보면 국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위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고 너희는 의뢰를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은혜를 가슴에 안아야 돼요. 자, 이렇게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로운 말씀이 뭐냐? 여러분 예배소서 2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과거에는 사탄이의 권속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불러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러분 권속이라는 말은 식구라는 말입니다.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함께 먹고 자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는 세상 사탄의 종이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들이라 하나님의 식구들이라.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에서는 우리의 시민권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오늘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현실을 살지만 우리의 삶은 미래지향적인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그것을 목표로 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 백성된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의 과제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직시하면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둔 자들의 삶을 이렇게 살아달라고 당부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기다리자. 이 말씀은 오늘 빌립보서 3장 20절로 21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 오늘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는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사람들로 오늘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 시간이나 가끔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방법은 두 가지가, 그 한 가지는 불언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는 날 우린 주님을 만납니다. 그러고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은 시간에 내가 주님을 찾아가 만나는 날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육체의 죽음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 내가 어느 날 몇 날 몇 시에 죽을 것이라고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이 어느 날 몇 날 몇 시에 오신다는 사실을 아는 이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든 간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 뵙게 되는 시간은 미궁 속에 감추어진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간을 위해서 대비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언제든지 주님이 오셨을 때, 언제든지 내가 주님을 만나러 갔을 때 부끄러움 없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가 우리에게 항상 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둔 자의 삶은 다른 데 있지 않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된다. 주님 앞에 갈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구속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제자들의 곁을 떠나게 되자 제자들이 무척이나 근심했습니다. 걱정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3년 동안 주님이 보여주셨던 능력과 은혜는 대단했거든요. 그런데 그분께서 험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겠다고 하니까 걱정과 근심이 쌓일 수밖에 없었죠. 그것을 알았던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절로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었다면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지금 너희들의 곁을 떠나는 것은 내 아버지 집에는 원래 거할 곳이 많은데 그곳에 갈 수 있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의 처소를 만들기 위해서, 너희들의 거처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가는 것이니 내가 가서 너희들의 십자가에 죽어 그 거처를 만들고 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를 데려갈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구속사역을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에 승천하여 계시다가 때가 되면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존재하고 있는 우리들은 언젠가는 어느 시간이든지 다 이 세상을 떠나 주님을 만날 시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단 그 시간을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재림의 시간과 내 죽음의 시간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이요,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언제입니까?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얼마나 그걸 비밀로 꼭꼭 숨겨놨던지 그건 천사들도 모르고 나도 몰라. 왜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모르시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이 그랬어요. 나까지도 몰라. 그거는 아버지만이 아시는 시간이야. 내가 이 땅에 다시 재림하는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으니 근데 그때 오게 되면 내가 초림 때에는 유대나라 마국간에 슬그머니 왔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오는 날은 해가 빛을 잃을 것이고 천지가 진동할 것이고 모든 것이 다 뒤집어져서 통곡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 환호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 죽은 자들이 살아날 것이고 그야말로 새로운 나라가 건설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은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생명체도 주님의 재림을 모를 리가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언제 오시지요? 그랬더니 나가 그 시간을 모른다니까. 그런데 분명히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 오실 때가 되면 나타날 징조가 좀 있다. 마치 해산할 여인이 아이를 해산하기 전에 몇 날 몇 시에 아이가 내가 낳을 것이라고 하는 건 아무도 모르지만 여러 가지 징조를 봐서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내가 아이를 낳을 날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몸에 일어나는 징조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은 이 상황들,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대충 알 거야. 그런데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냐? 우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거야. 자기가 예수라고. 여기에 구원이 있다고.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미혹하는 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날 것인데 그들은 다 거짓말이야. 그리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서 감당할 수 없는 가뭄과 고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거야. 그래도 그때도 아직 아니야.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아,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구나라고 징조로 알아라.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전쟁을 벌일 것이고 사랑이 식어질 것이고 마지막에 믿음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간이 분명하게 도래할 거야. 그러나 내가 오는 날은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그때야 내가 올 것이다 라고 주님이 재림에 관한 징조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날은 도적같이 이 땅에 올 것이니 해산할 여인의 고통의 이름과 같이 내가 올 것이니 너희들은 나 올 때 맞을 준비를 하고 항상 깨어 있으라. 우는 사자는 삽길자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믿음의 사람들을 믿음에서 떨겨뜨리고 상처를 입힐까 집요하게 역사할 터이니 그런 것을 잘 참아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을 만날 준비를 당당히 해가달라고 당부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가 뭐래도 대한민국 서울에 살고 있는 서울특별 시민이지만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한다면 오늘을 살아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주님의 재림을 맞을 준비를 하면서 깨어 근신하며 주의 길을 가는 우리 식구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천국의 시민권을 둔 하나님의 백성은 천국의 시민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고 준비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는 오직 예수 위에 살며 신앙의 전진을 멈추지 마라. 신앙의 전진을 멈추지 마라. 여러분, 오늘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래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본받으라 그러니까 자기 위치를 내세워서 어떤 교만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앞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나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를 위해서 예수만을 가장 큰 재산으로 삼고 예수 위에 고난을 받으면서도 그 길로 달려왔으니 그렇게 살아온 나를 본받아라. 지금 세상의 것 가지고 자랑하고 세상의 것 가지고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는 저 사람들 따라 살지 말고. 근데 이 말씀을 한마디로 가져오면 세상의 것 가지고 목적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하고 살아달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이라는 현실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똑같이 먹어야 되고요, 입어야 되고요, 우리도 누려야 되는 것이 이 땅에서 삶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욕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그곳이 너희들의 안전한 여기가 안식처나 영원히 거주할 곳이 아니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이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앞부분에서 나는 복음의 목표를 향하여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오늘도 진력하고 달려가고 있다라고 그들을 향하여서 자기의 상황을 설명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8절로 19절 말씀 좀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지금 천국 백성으로 시민권을 한날에 두고 사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적그리스도 이단 사설들이 복음을 훼손하는 자들이 와서 어떤 쾌락주의, 어떤 율법주의, 행위주의 이런 것으로 계속해서 복음을 훼손하고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그들은 그리스도의 원수로 지금 행하고 있다. 복음에 반한 삶을 살고 있다. 그들의 신은 배라 그랬어요. 그들은 오직 욕망에 빠져 살고 그들의 영광은 부끄럽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 죄악된 삶을 살면서도 그것이 아주 대단한 것인 양 자랑하고 그렇게 세상의 것 가지고 누리려고 하는 자들, 오직 땅의 것만이 최고인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십자가와 원수가 될 수밖에 없다. 제발 당부하오니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만큼은 버리지 마라. 비록 이 땅에서 힘들게 산다 할지라도 위로받을 일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만큼은 꼭 기억하고 살아다오. 라고 지금 빌립보 교회에 당부하고 있는 내용이 천국의 시민권을 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말씀을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설교가 좀 일찍 마치는 것 같아 죄송하긴 합니다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둔 천국 백성이라는 사실을 오늘도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고백하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 삶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지요? 지금 나는 무엇을 가지고 행복을 이야기하고 무엇을 가지고 풍요를 이야기하는지요? 나 자신에게 한번 좀 질문을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제 그 고등학교 친구인 사촌 여동생이 나이가 지금 60이 넘었는데 식당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뭐 음식을 먹을 일이 있어요. 갔더니 그 동생은 뭐 지금도 우리 집사람 앞에서도 변함없이 나를 부르는 게 딱 두 자입니다. 오빠입니다. 그냥 하여간 그 목소리도 이상해요. 자관에. 근데 갔더니 거기서 이렇게 서빙하던 그 여자분의 남편이 52살인가 그랬는데 갑작스럽게 어떻게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가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아주 마음이 아파해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아파해가지고 자기가 AB형인데 그분이 AB형이었는데 피가 없어가지고 AB형 피를 구했는데 자기가 그 피를 못 줘가지고 너무너무 미안하다고 하여간 뭐 그 옆에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참 코로나가 무섭긴 무섭구나 그랬더니 그 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보고 그러니까 오라버니 열할 거 없어. 이 땅에서 먹을 거 시큰 먹고 놀 거 시큰 놀다가 가는 것이 최고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렇겠지 그리고서 말았어요. 그리고 와서 내가 가만히 생각했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들이 어떤 상황을 보고 얘기하는 것이 다르구나. 저는 솔직히 그 얘기를 들으면서 또 먼저 제가 늘 그냥 후배로 이렇게 했던 그 문국장이 코로나로 하늘나라에 가는 상황을 보면서 제가 우리 목사님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정말 인생이라는 것이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는지 모르니까 똑바로 살아야 되겠구나. 목사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는 자기가 아는 젊은 사람이 어느 날 가니까 그의 답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야지 억울하다는 거예요. 뭔 생각을 하냐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두고 사는 사람들의 생각과 이 땅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생각의 차이입니다. 똑같이 죽습니다. 근데 내 남은 시간에 그 시간에 뭘 투자하고 살 것인가? 어디다 목적을 두고 살 것인가?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만났을 때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지만 이 땅의 것을 목적으로 하고 세상에서 모든 삶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남은 시간 먹고 싶은 거 먹고 놀고 싶은 거 놀고 누리고 싶은 거 누려야 된다는 생각 속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친구를 내가 책망할 이유가 아무도 없어요. 왜? 그 친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기 때문에. 근데 천주교는 열심히 나간다 그러는데 거기는 없나 봐. 그런 차이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은 여러분, 우리도 역시 이 땅에서 먹을 거 먹어야 되고 즐길 것도 즐겨봐야 됩니다. 그것이 죄는 아닙니다. 말씀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러나 우리는 거기가 목적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과연 주님을 만나는 시간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자세를 갖추는 일이 더더욱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공감되면 아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야생오리와 집오리의 차이는요, 그 성분은 비슷하답니다. 근데 야생오리는 자기 스스로 먹이를 찾고 자기 스스로 생존을 위해서 먼 거리를 이동한답니다. 남쪽에서 북쪽으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야생오리들이. 그런데 집오리들은 전혀 자기들이 먹이 활동을 하지 않고 자기들의 생존을 위해서 거처를 옮기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집오리들은 항상 그 집 앞에서 그냥 거기서 놀고 그냥 주인 주는 먹이 가지고 먹고 주인이 그냥 철을 따라서 집을 지어주면 그 속에 들어가 살고 이게 집오리예요. 어느 날 야생오리가 하늘을 날아가다 보니까 밑에 집오리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근데 그 오리들은 지금 북쪽에서 남쪽으로 겨울을 나기 위해서 날아가요. 그 날아가던 이 야생오리 한 마리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하고 똑같은 오리가 거기서 놀고 있으니까 자기 혼자 내려앉았습니다. 함께하던 무리들은 떠났고요. 내려앉아 보니까 거기가 천국이야. 그래가지고 집오리하고 섞여서 가만히 있으니까 먹을 거 주지요. 뭐 좌우간에 세상 편한 거예요. 거기서. 나는 복 받았다. 참, 내가 저 사람들 붙잡아야 되는데, 저 오리들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겨울에 거기서 주는 거 먹으면서 겨울을 났어요. 그러면서 자기 생각으로, 하여간 봄에 겨울 나고 올라갈 때 내가 합류하면 되지 뭐. 그런데 열심히 이제 겨울 내내 집오리들과 함께 먹으면서 살다가 봄이 됐는데 보니까 자기들 형, 동생, 오빠들이 날아가는 거예요, 이제. 근데 가만히 보니까, 조금 더 있고 싶어. 내년에 다시 올 터인데 뭐. 그래서 모른 척하고 또 먹이만 열심히 먹었어. 너무너무 편안해요. 너무너무 편안해. 그래서 그 다음 해 역시 또 북쪽에서 남쪽으로 자기 가족이 내려가는 걸 봤어요. 근데 너무 그리웠어요. 이젠 나도 올라가서 같이 이 정도 여기서 편안하게 한 4계절 정도 지났으니까 이제 올라가서 우리 식구들한테 자랑도 하고 좀 해야지 하고 올라가려니까 못 올라가는 거예요. 살이 쪄가지고 또 이거 날 지나가지고 날개에 근육이 빠져가지고 푸덕푸덕 하다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그만 집오리가 돼버리고 어느 날 저를 잡아가겠다고 누가 와서 가져가. 귀인 자는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날아가야 할 우리들이 세상의 것이 좋아서 세상의 안일과 세상의 배, 세상의 향락 이것이 좋아서 세상에서 자꾸만 앉아 세상에서 집 만들고 세상에서 재산 축적하고 이런 것에 재미 붙여가지고 하나님도 뒤로 한 채 믿음도 뒤로 한 채 그렇게 살고 세상의 것 자랑하다가는 주님의 재림이 있는 날 날고 싶어도 못 나는 경우가 생겨요. 우리 모두 천국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둔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도 멋지게 살아낼 수 있는 주님의 재림과 더불어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우리 식구들로 시민으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을 갖춰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천국 백성입니다. 그 세월을 살되 우리의 삶은 천국으로 이어지는 삶이 되어야 됨을 우리는 다시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야생오리처럼 지보리들을 향하여 즐거워하고 만족하지 말게 하시고 하늘 향해 사는 삶이 내 자랑감이 되게 하시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믿음으로 가는 삶이 나의 재산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